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그 중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전체를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참 기쁨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 기뻐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서 내면의 끊임없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제목도 기쁨의 책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 먼저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배경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드로아 소리를 듣고 마게도냐에 가서 그 첫 성에서 아직은 안 기뻐하셔도 돼요. 네. 전했던 사도행전 16장을 펼쳐서 보시면서 함께 보면 좋은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 뒤에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우리가 마게도냐 그러면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마게도냐라고 하면 알렉산더를 떠오르게 됩니다. 헬라 제국의 이 중요한 지역이죠. 중심지가 되었던 마게도냐, 헬라 제국의 중심이었던 그리스 지역을 말하고, 그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성은 첫 성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16장 12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의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도시의 이름을 짓고 거기에 거대한 성을, 건물들을 많이 지었고, 로마 입장에서는 이곳을 잘 장악해야 로마로 가면 세계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 요충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 중에서 공을 많이 세운 군인들과 또는 관리들을 빌립보에 보내서 땅을 불화합니다. 땅을 많이 줘서 거기서 이주해서 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의 작은 버전이죠. 로마 시스템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고 로마 황제를 추앙하는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로마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도시이죠. 여기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상 가운데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했고, 건너가서 그 강가에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만난 그 여인, 예수님을 믿고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니까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척척척척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니까 첫사랑 같은 교회이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주장사를 만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16장 16절부터 18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바울과 이 누가를 따라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여러 날 얘기를 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떠나갔어요. 능력이 나타난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급성장할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장소도 마련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서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절 만에 상황이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16장 19절부터 21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빌립보 로마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멀쩡하니까 신기가 없어지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틀리는 겁니다. 이게 점집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소송을 거냐면 바울을 소송 걸어서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개인의 사리 사욕 때문에 바울은 목회도 제대로 한번 못 펼쳐보고 그 길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22절부터 24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다 일어나서 고발하면서 상관들이 바울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해서 그것도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매로치고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갇히는 거, 이게 고대 사회에 감옥 들어가는 절차예요. 요즘은 아니죠. 구치소에 넣어놓았다가 죄를 정해서 형벌을 정하는데 일단 고대 사회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맞고 보는 게 관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하옥하라 그러면 하옥하기 전에 뭐합니까? 곤장을 때리고 주리를 틀고, 주리입니다. 주디가 아닙니다. 주리를 들고 감옥에 넣었지. 감옥은 가면 이미 반 죽어서 나오는 곳이잖아요. 바울이 반 죽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 생에 옥고를 치른 첫 번째 감옥인 거죠. 바울은 한 3번 크게 감옥에 갇히는데 이 빌립보 성에서 처음으로 감옥에 갇혀. 그 전에 뭐 돌에 맞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 하루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저기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 지방에서 또 감옥에 한 번 더 갇히고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공식적으로는 3번 감옥에 갇힌 그 첫 번째 감옥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에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갔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딱 예비하셔서 자주 옷감 장사란 말은 고대 사회의 이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자주색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으면 그 칼라 오브 똥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칼라가 현란하잖아요. 그 색상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결정되는 것처럼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라는 말은 엄청 부자란 말이거든요. 부요한 여인을 만났다. 여러분 개척 목회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2가지를 묻더라고요. 교회에 귀인은 좀 있나? 귀요? 뭐 귀요? 아니 귀인. 무슨 귀인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의사라든가 뭐 은행장이라든가 뭐 좀 없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능력은 좀 있나 그래요. 무슨 능력이요? 야 예수님도 그 사역 초기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났잖아. 능력 있나? 그래서 제가 능력 받으려고 기도했던 그 아시잖아요. 물고기도 못 살렸던 그 손바닥.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은요, 귀인도 만나고 능력도 체험해서 이런 교회가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순간에 온갖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한 차례만 맞아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지금 점심 먹기 전에 그냥 아우 집사님 그러면서 따귀를 찰싹 한번 때려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웃지만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죠. 바울이 죄도 없이 죄도 정하지 않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시작돼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데살로니가로 쫓겨갔던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인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 로마의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갇혔던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빌립보 교인들도 아이고 바울 선생님 우리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가가지고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라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세상 천지 고생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또 감옥에 가 있네. 그러고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이 얘기가 되죠. 이제 감옥 대 감옥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 감옥 생활을 너희가 안다. 억울했던 걸 알지 않느냐. 지금 로마 감옥도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경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바울의 상황이 빌립보에서 나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승승장구하고 형형통통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찢기고 매맞고 배고프고 줄였습니까? 2번. 심지어 지금 또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또 감옥에 가 있어요. 이러면 바울처럼 살아라.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돼야겠다를 아버지에게 흘렸더니 아버지가 좋아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우가 좋더라.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세금도 안 낸다는데 요즘 세금 다 내요. 세상 좋은 날 다 사라졌는데 저희 아버님은 선견지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 곳곳에서 기쁨이란 말을 많이 썼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이건 역설이죠. 역설이고 아이러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상황이나 이 글을 읽어보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나 기뻐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손뼉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암이 홍해 앞에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가 유럽 지역에 첫 번째 세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거기서도 감옥에 갇혔고 매맞고 쫓겨났고 죽도록 맞고 옷 벗기고 쫓겨나서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연거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4장 빌립보서 4개의 장에 104절인데 얼마나 기쁨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냥 빨리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4절과 18절 간구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할. 무슨 기쁨이 이렇게 많아요. 2장 28절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겐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 말해도 괜찮다.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 얼굴 쳐다보면서도 기쁘대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전체 104구절에 16번이나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헬라말 카라라는 말은요. 사전에 찾아보면 감정, 정서적인 표현입니다. 의지적이고 이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으로 열정,
기쁨, 행복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의 두 번째 줄에는요, 근원적 기쁨으로서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우울함을 풀어내는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우울증도 떠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전혀 아닌데 계속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는 크레이지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배웠어요. 네. 우리말 안 쓰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크레이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자성어로 헤드뱅잉이랑 헤드뱅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헤드뱅뱅, 네 머리 뱅뱅.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지 오늘 그거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빌립보서를 썼던 이 시기는 AD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사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처형당했던 시기는 64년에서 66년 정도 시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편지 글을 쓰고 도달해서 1년 동안 죽은 거예요. 4년 후에.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 이렇게도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죠. 내 인생에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까지 나는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가? 끝까지 내 인생을 기쁨으로 몰고 갈 수 있는가? 내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그 드라이브가 기쁨의 드라이브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죠.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조금 더 제가 지난 주 중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그러면서 찬송으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바울이 울었을까 웃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기쁨이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찬송을 했는데 제수들이 다 들었대요. 그리고 그 밤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제수들이 다 들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을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대요. 많이 맞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는데, 질문,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옥문이 열리도록,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열려라, 주여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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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열렸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은 저 여종의 주인을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겠냐고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옥문이 열렸어요.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훈련하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바울은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망가질 않아요. 옥문이 다 열렸는데 간수가 이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큰 지진이 나서 16장 26절 27절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림으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지금 뭐 하면 됩니까?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되는데,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관건은 옥문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간수가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의 반응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살살 말한 게 아니에요. 크게 야 죽지마, 죽지마,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안 갈 거야, 우리 안 갈 거야, 문 열렸어도 안 갈 거야, 죽지마, 죽지마, 죽지마. 그리고 문 도로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착고해, 우리 안 갈게, 죽지마. 상상하면요, 이 상상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보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도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현타가 왔어요. 어떤 현타가 왔느냐? 감옥 안에 갇혀있던 이 사람은 문이 열렸는데도 달아나지 않고,
감옥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자신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감옥 문 입구에서 도망도 못 가고, 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가는 죄수나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문을 지켜야 하는 간수나 누가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바울이 훨씬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바울이 이 묘한 대조 속에서 구원의 필요를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은 감옥 밖에서 감옥을 지키지만 감옥 문에서 한 걸음도 달아날 수 없는 묘한 대조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유로운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비록 갇힌 신세지만 자유롭고 자유로운 줄 알았지만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참 구원이 뭔지 궁금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지만 돈에 매여 산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자유가 있지만 시간에 매여 삽니다. 한때,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밥맛 엄청 없고 먹는 게 싫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알약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죠? 지금은요, 먹어야 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삶 학 빼려고 안 먹으면 먹고 빼라 그러잖아요. 혀를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배가 불러 터져도 먹어야 됩니다. 한참 식욕이 없을 때는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이거 먹는 거 하나도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의 삶은 범죄한 이후로부터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없고 생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본 겁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자유롭고 감옥을 지키지만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무엇이 구원인가 묻게 된 거죠. 바울이 거기서 더한 것은 뭐냐? 옷이 찢기고 맞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 제가 지난 주 중에 화요일에 이 말씀 읽으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 2절 앞에만 가도요 자기는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상했어요. 여러분 한 대는 좀 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미운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너 상하게 하지 말라. 나는 상했지만 너는 상하지 마라. 나는 갇혔지만 너는 갇히지 말라. 확 한 대 쥐업해주고 싶은데 복수하지 않은 바울의 여유를 보면서 이 간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이 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간수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거죠. 복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옥문을 열기 위함도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문을 열어서 나가기 위함도 아니고 그 옥문 앞에서 자유롭게 살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한 간수를 위해서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기쁨입니다. 갇혀도 맞아도 가난해도 억울해도 복음이 갖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기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 너무 잘했어요. 복자가 무슨 복입니까? 소리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Good news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었다고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사야 5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 자체에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자체가 또 기쁨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한번 따라할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복음 자체가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기쁨을 가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기쁨은 감옥에 갇혔어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감옥 안에 있지만 복수하지 아니하며 원수갚지 아니하는데 내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것을 복음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내게 능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4절과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기의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주여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거 해맑은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어떤 기쁨으로 간구하느냐?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은 아닌데 집 가지신 분들이, 아파트 가지신 분들이 자기 옆동에 아파트 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 동네 땅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옆 동네, 저 동네 땅값이 막 올라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이 크게 기쁨이 됐다. 그래서 다툼으로 하든지 시기로 하든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는 한 가지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모든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구원 얻는 일은 그리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 예수 믿는 일은 그리 좋은 일이고 내 안에 예수가 이름만 불러도 그리 좋은 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기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기쁨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사서 읽고 있는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쁨과 관련된 책을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무슨 영화 제목에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맞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 핸드볼 선수들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네. 제목이 우생순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애 최고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름만 불러도 기분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불러도 좋은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울상이냐?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울상이면 이것도 참 얼마나 참 악재겠습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주 좋아요. 진짜 좋아요. 천국 가요. 좋겠습니까? 흉내도 못 내겠네.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박사들에게 한국 목사님들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국말을 모르니까 뉘앙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려줬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어떤 영적인 감흥이 있는가를 이렇게 설교학 박사들에게 들려줬는데 피드백이 하나같이 뭐였냐면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소리는 또 왜 그렇게 지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기쁨이 바울은 그 감옥 구석에서 자기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쁨을 전하는데 그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각만 해도 좋다. 내가 지금 떠나서 주님 곁에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게 더 좋다. 예수님은 기쁨이시다. 서로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기쁨의 원천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of Christ라고, of Christ Jesus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종된 바울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예수의 종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죠. 한 주간 동안요.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의 원천은 밥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구경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사업 잘 돼서 아이들이 잘 돼가지고 대학 지금 수시 원서 내고 하는데 입학 합격 다 받아가지고 이런 기쁨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아이고 좋아,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노, 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누가 주님 만나면 그걸로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감정이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좀 열심히 다녔습니다. 크레이지하게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일 교회 모이면 그냥 맨날 갔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외숙부님이 야, 니처럼 크레이지하게 될까 봐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미쳤습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미쳐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거 주님 때문에 크레이지 합시다. 그럼 기뻐요. 세상 깊은 사람들이 다 크레이지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가면 있잖아요. 정신과 병원에 가면 세상 기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미치도록 좋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도 좋았고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개척하면 힘들어.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 이랬으면 여러분 아마 여기 안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저녁에 여기 있는데 우리 김미장 원사님 다녀가셨어요. 전천길 장로님이랑 이제 80이 넘으셔서 버킷리스트를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더 나이 들면 못 와보겠다. 꼭 한번 와봐야겠다. 우리 새가족 모임 하는데 불쑥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들어오셔서 껴안고 울으시니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목양실에서 함께 잠깐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안 힘드나였어요. 그래서 0.1초도 저 주저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좋았고요. 지금이 좋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좋았어요. 앞으로도 좋고. 그랬더니 권사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됐다 다행이다. 요즘 목사님들은 무엇이 그리 힘든지 새벽기도 하나도 제때 못 나와가지고 당번 정해놓고 다니고, 담임 목사님들이 무슨 주일날 그러네. 주일날 죽을 일을 했는지 월요일 날은 부목사 시키고 자기도 안 나오고 그래 힘드나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를 좋게 만드는 분이세요. 기쁘게 만드는 분입니다. 이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보고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 힘들다. 안 힘들어요. 진짜 안 힘들어요. 죽은 듯이 잡니다. 일어나면 또 어린아이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예수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안에서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혼자 둬보세요. 저 혼자 아재 개그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사막에서 전갈 데리고 아재 개그 할 겁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엄마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낙타들 데려다 놓고 영어 공부하자, 책 덮어. 낙타들이 막 책 덮으면, 아니 챕터 4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 혼자 좋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일 없이 좋고 실 없이 좋고 예수로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끝까지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말 줄이기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네 글자로 하하하하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하하. 뭐 그렇게 살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할 텐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했어요. 1600년대에 1100몇 번을 모여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국에서 모여가지고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성직자들을 위한 196개의 문답 형태의 교육과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 107개의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 가르치는 문답이고,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존 낙스가 이걸 채택하고 우리 장로교회가 칼빈을 따라서 이 요리 문답을 채택해서 학습하거나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질문을 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말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읽으면 이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를 and라고 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걸 번역하면서 and보다는 by가 낫다라고 말하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영원히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도둑질하고 부정부패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가져가세요. 받아가시겠습니까? 안 받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 두 이미지를 머리에 두고 비교하면 딱 좋을 것 같았어요. 하나는 저기 북한에서 노동당 전당대회 할 때 주석이 나오면 박수를,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제 속으로 어따 김정은 좋아하겠다. 김정은 표정도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릴래요. 하나의 이미지는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제가 두 개 다 해볼 거니까 손흥민이나 이강민이 월드컵에서 혹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혹은 스페인 리그에서 역전골을 넣었다. 리버풀전에서 아스날전에서 역전골을 넣었다. 어떻습니까? 야! 와!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자, 뭐가 더 기뻐요? 1번, 2번.
자,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석께 영광을. 왜 안 하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아버지 탄광에 가고 싶소? 시작. 영광을. 자, 손흥민이 이강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에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아파트 동네 입구에서 봤는데 난리가 났더구만요. 하나님이요, 그거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왜 기뻐할 수 없느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면 이 기쁨은 끊임없는 중독에 빠집니다. 일전에 우리 청년이 한번 그런 말 썼죠. 도파미네이션, 도파민 중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는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자극하게 되는 쾌감 중추신경이 자극돼서 그렇습니다. 이거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은요, 우리가 만들어진 궁극의 쾌락을 극복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되고 다른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개 말씀. 어거스틴은 자기 고백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거스틴이 참회하고 나서요, 한때는 잃어버릴까봐 그토록 조바심이던 그 무익한 쾌락들을 단번에 털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서 떼어버리시고 오직 왕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서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감미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컴퓨터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무슨 중독이 있어서 끊기를 원한다면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중독이 사라져요. 어거스틴은 이 성적 중독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중독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긴 한없는 기쁨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썼잖아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하여 죽게 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하여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님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죽어도 기뻐할 수 있고,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세상에 이 기쁨을 못 찾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그래요. 우리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길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안 하면 좋겠다, 이것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뭔가를 그만두기를 원한다면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다른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 아유, 저도 게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놀았습니다. 여기 뭐 우리 목사님도 계시면 좀 노셨잖아요. 우리 다 좀 놀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게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다른 게 들어왔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재밌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게임하라고 온통 무슨 게임 영상이 계속 올라와요. 날 좀 가지고 놀아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심지어는 밤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청소년들 오토바이 소리 들어봐서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봐라 그러고 다니잖아요. 봐라 그러잖아요. 그 절에도 가면 봐라 아재 봐라, 계속 나 좀 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요, 나를 보라고 해요. 날 보라고 해요. 한 주간 동안 주님 때문에 막 웃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내 갈급함 채웁니다. 주님만이 생명 줍니다. 주님만이 기쁨 줍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깊은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내 새 생명 주.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기쁨 내 맘에.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나의 기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기도 응답하시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돈 벌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가져서 기쁜 거 아니에요. 누려서 기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 생각하며 한 주 내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옵소서.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옵소서. 스마트폰에 충만하게 역사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우리 기쁨의 말씀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갇혔어도 매맞았어도 배고파도 굶주려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도 끝까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중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차지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채워 만족하겠습니까? 무엇을 채워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의 앞에 있는 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이 즐거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결핍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무엇을 채워 만족하겠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간만 나면 재미없어 놀고 싶어 하는
이 놀기에 중독돼, 게임에 중독돼, 또 세상 쾌락에 중독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묵상만 해도 가슴이 펄떡펄떡 뛰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심장 박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쁠 일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배고파도 못 가져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쁨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임을 알고 주님이 기쁨의 원천인 줄 알아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